이번 금주 한 주에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원자력 발전을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신고리 원자력 5호기, 6호기를 계속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8조짜리 공사인데 1조가 들어갔는데 이제 새로운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원자력은 위험하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뭐 태양열, 풍력 또는 LNG 등의 것으로 바꿔야 된다. 또 얼마 전에 일본 동인도 동일본 그 회의가 있었죠. 그때도 지진과 함께 원자력 발전소에 많은 위험성들이 알려져서 그렇게 이 원자력 발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몇 개월 동안 공론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이번 주에 났었죠. 결론은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을 이번 신고리 5, 6호기 중단된 공사를 재개한다로 결론이 났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믿음은 위험하다는 것이었어요. 원자력 얼마나 위험해. 원자력 발전 지진으로 막 그게 이렇게 붕괴되거나 손상되면 그 인명피해와 그 원자력 방사선 오염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안 된다고. 위험하고 또 돈도 안 된다고. 그럼 뭐 별로 다른 석탄이나 재생에너지를 해도 괜찮다 하는 것이 믿음이었는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정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위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진 7.5에 20배나 되는 지진이 와도 끄떡없도록 이렇게 설계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에너지를 위해서 1년에 1,600억 가까이, 1,600억 달러 가까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출하는데 그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는 0.5% 우라늄 수입을 위해서 0.5%만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 전기의 30%를 감당합니다.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60배. 60배가 남는 장사잖아요. 이렇게 나라에도 경제에 도움이 되고 안전하고 사실은 게다가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수준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1년에 원자력 다른 나라에 지어주는 수출액만 수조 달러, 수조 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기술, 자산,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사실은 안전하고 이거를 그냥 송두리째 던질 뻔했어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게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닌데. 그게 그리고 얼마나 우리나라에 큰 이익을 주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포기하다니.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믿음을 잘못 가지면 이 큰 패가 망신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결정적입니다. 신앙의 믿음.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신앙의 믿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의 영혼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가진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믿음 빼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인데 내가 뭘 믿는지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이때까지 내가 뭘 믿는지 모르면 우리 뭘 믿어야 됩니까? 뭘 믿어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계시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상을 받는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안 충분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 받는다. 이것은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 하나님이 복을 받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우리는 믿음의 양을 나는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that's it.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계시의 양에 비례해야 됩니다. 엄마가 너 말 잘 들으면 이번에는 정말 신앙으로 한번 살아보자. 금년에 성경을 일독하면 디즈니랜드 네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디즈니랜드 보내주마. 친구들하고 내년에 꼭 같이 갈 수 있게 해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약속을 탁 자기가 원하던 말이 나왔잖아요. 이 약속을 탁 잡고 막 1년을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이 아이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엄마가 있어. 그 엄마는 내가 말 잘 들으면 상 주는 분이야. 그 정도 믿습니까? 아니죠. 성경을 똑하면 디즈니에 보내준다고 그랬어. 그걸 믿는 거예요. 계시의 양. 엄마는 난 내 엄마야. 난 좋은 분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네가 성경을 다 읽으면 디즈니 보내주겠다고 계시를 했어요. 자기의 뜻을 알려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분이 내 엄마다 좋은 분이다 이것이 아니고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 계신 것, 그분은 좋은 분, 그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약속을 했습니다. 인간과.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 지역에 살던 사람이죠. 그가 75세 됐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이상한 신만 막 섬기고 살았는데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명령을 합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짜고짜 나타나서 하는 말이 집 나가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첫째 뭡니까? 너로부터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 족속들이 너 때문에 복받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을 했어요. 왠지 모르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믿음이 확 들어옵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던 믿음이 확 들어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확 들어와가지고 그래 이분이 참 하나님 신이야. 그러면서 식구들 데리고 좀 말 안 들었죠. 조카를 롯을 데리고 갔어요. 우리 다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조카를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들어간 그 땅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뭔 말인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게 뭔 말인지도. 하여튼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자기가 지금 75세인데 자녀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뭐 크게 약속했는데 홀려가지고 왔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자기를 부터 해서 큰 민족이 그러면 내가 애를 얻는단 말인가? 75년 동안 마이 와이프 사라는 65세 동안 우리 애가 없었는데 애를 주신단 말인가? 이게 살짝 희망이 생기죠. 딴 건 다 잊어버리고 그게 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애를 주신다고. 내가 애를 놓을 수 있다고. 그런데 1년이 지나가도 2년이 지나가도 거의 1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또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만 믿고 남의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집사람은 입도 또 안 하고 답답하죠. 내가 지금 집 팔아가지고 남의 땅에 이렇게 하나님께 홀려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뭘 믿은 건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 자기가 가장 신뢰하던 노종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에게 재산 물려줘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거든요. 하나님 축복하셨어. 그래서 이 늙은 노종 엘리에셀에게 다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그 생각할 때 나타났습니다. 환상이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다시 또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도록 아브라함이 갑자기 너 집 밖에 나와. 밖에 좀 나와봐. 무섭잖아요. 집 밖에 좀 나와봐. 집 밖에 나가는데 깜깜한 밤. 우리는 이게 밤에도 밝아서 별이 안 보이지만 진짜 아무 빛이 없는 시골 이런 4,000년 전 이런 데는 나가면 하늘에 별이 엄청나게 무수한 별들을 확 보고 감탄하게 되죠. 그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러러 저 물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너의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 셀 수 없는 별같이 많은 자손을 자기가 가진다는 거예요. 애도 없는데 10년 동안 애도 안 주셨는데. 그런데 6절에 보니까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 눈에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거의 85세가 됐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타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그 믿음을 보고 너는 내 눈에 의로운 자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거 물론 믿죠.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것만 믿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 그거 믿죠. 그러나 하나님은 서운하십니다. 그 엄마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렇게 좋은 약속을 줬는데 이분은 내 엄마야. 우리 엄마는 좋은 분. 이것만 믿고 있으면 얼마나 엄마가 답답하시겠습니까? 네가 읽어. 디즈니 보내줄게.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믿어야죠.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 다 알고 지금 그 약속에 뭘 믿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나이 들어 죽어갈 때가 됐지만 내 몸에서 나올 자를 통해서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유태인이죠. 이스라엘 사람. 별로 안 되잖아요. 전 세계 인구에서. 큰 민족.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혈통 유태인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아브라함은 조상이다.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6절 뒤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18절에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종을 바라고 믿었으니 내 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1절 말씀 뒤에 보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 우리는 지금 모르겠지만 천국 가면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인도 사람, 미국 사람, 서양 사람, 동양 사람, 아프리카 사람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 땅의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받는다. 우리 한국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았습니까? 복받았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는 거. 이 복이 왜 아브라함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아브라함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복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은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약속이에요. 너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내 아들에게서 내가 그 죄를 심판한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쏟겠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내 눈에 의롭다 여겨지고 그 죄는 다 용서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 여러분의 약속대로 하나님 눈에 죄 없는 자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4장 말씀 4장 5절에서부터 보면 5절에서부터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얻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죄가 다 가려지고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 믿음, 약속을 믿어. 십자가에 하나님의 죄사함의 약속,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 약속의 복을 받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죄사함을 얻는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약속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의 마음에 내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저의 주님입니다.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이 상속자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늘나라의 상속자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복,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똑같이 우리가 받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이 약속을 꼭 붙잡으시고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하심,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는데 오늘 2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의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들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 나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마음에 영접한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셔서 내가 제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믿고 삽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서운하세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 교회 나와서 거듭난 사람은 이건 다 믿고 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내 범죄함을 위해 내 주님이 되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의롭다 나의 의로움이 되시기 위해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됩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러나 이 기본이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죄 없다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 중에 아주 조금이에요. 가장 중요한 아주 조금.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더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들로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성경 전체에 많은 약속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의 지금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 주님은 내 마음에 때가 계십니다. 이거는 부족해요. 그 엄마가 많은 약속을 줬듯이 예수님도 많은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을 믿는 만큼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그것이 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부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부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 진짜로 믿으시면 엄청난 복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십니다. 이거를 못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 이걸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엄청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이 약속이 내 것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믿을 것이냐.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믿을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 인생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종이다.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약속을 줬는데 금방 그러면 임신을 했나요? 80세가 돼서 안 됐어요. 약속을 줬는데 약속을 줬으면 몇 년 만에 다시 나타나서 약속을 줬으면 빨리 뭘 해주셔야 되는데 또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5세 약속 처음 받고 10년 지나서 이 사례가 도저히 못 참고 아이고 그 약속 기다리다 말라 죽겠다. 여보 내 첩 하갈이 있으니까 이 첩을 취해서 좀 이렇게 애를 봅시다. 당신이 몸이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편법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이 첩을 하갈을 이렇게 들여보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럴까 이렇게. 이 믿음이 없어요 사람이.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갈을 치잖아요. 하갈을 쫓아내고 사라의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단을 치고 사라라고 합니다. 사라. 그래서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때가 85세예요. 또다시 믿음의 큰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계속 믿음의 훈련을 받죠. 마침내 몇 살이 됐습니까? 100살이 됐습니다. 사라는 90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믿음의 출애님을 받고 이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100세가 돼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와이프의 태가 죽은 것 같은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100세 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믿음이 커지겠습니까? 믿던 대로 이루어지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삭을 10년 넘게 10대가 되도록 키웠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수십 년을 기다려서 얻은 이 애를 통해서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얘를 번제물로 잡아 바쳐라. 이게 왜 나의 벼락? 그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얘를 잡아 바치면 민족을 주신다며요. 큰 민족. 어떻게 된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준다 하셨으니 약속대로 내가 얘를 잡아 바쳐도 하나님은 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다. 놀라운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어린애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큰 민족,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참 내용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믿기 어려울 때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같이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누구나 다 이해가 되고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 누가 뭐 믿습니까? 내 상황을 아무리 봐도 아무리 기다려도 도대체 하나님을 약속했는데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도 내 현실보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 약속을 믿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믿을 것이냐? 얼마 전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금년 봄쯤에 저희가 가정이 재정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주님, 이 재정적으로 좀 힘든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 도와주세요. 근데 또 애가 막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고 막 사춘기 그 반항이 심하고 막 애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든데 애가 스트레스를 주니까 주님 이 애를 주님 만져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안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막 집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걸려. 주님 단잠을 주십시오. 안 주세요. 그 말씀을 떠오르죠.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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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염려 주님 이 염려 주님이 다 아십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약속을 붙잡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왔을까요? 안 왔어요. 평강이 안 와. 약속은 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스트레스는 많아지고 그냥 몇 가지 겹겹이 힘든 일이 겹치니까 괴로웠는데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말씀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 또 한 구절을 보게 됐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니라. 똑같은 말씀인데 갑자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러면 주님이 돌보신다고?
살아계신 주님, 내 염려를 돌보시는 주님을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을 못 믿으니까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돌봐주실 거라고 화를 믿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기도해도 뭐가 되겠나?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 말씀,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그 말씀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마음에 확 믿어지면서 주님이 돌보신다고 약속하셨네. 내가 왜 이걸 못 맡겼을까? 염려를 다 맡겨버리자.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해결됐죠. 거의 다 해결됐어.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약속이 이루어지면 다 된 것입니다. 평강의 약속대로 오면 뒤처리는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십니까? 주님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안에서 믿으면 누가 못 믿겠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그래도 믿으세요. 그래도 믿으세요. 이 약속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거짓말하실 리 없고 안 지키실 리 없다. 내 믿음을 탓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염려, 근심, 불안 다 맡기세요. 주님이 돌보십니다. 이것을 약속을 붙잡고 이것을 붙잡아야 경험을 합니다. 주님이 정말 돌보시는구나. 여러분이 약속에 붙잡을 때 그 약속의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켄터키에서 유학생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난애를 데리고 유학을 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목포밋을 내고 막 바깥 일도 하고 또 주말에는 사역하고 시간 남으면 공부했어요. 공부하러 왔는데 일하고 사역하고 시간 남으면 공부. 거꾸로 됐어요. 살기가 너무 빡빡해서. 그래서 막 그 학교 공부 시간이 없으니까 이 신학생인데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맨날 신학책만 보고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이게 성경을 안 보게 돼요. 성경을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숙제가 이렇게 많은데 다 영어로 그냥 미국 애들 같이 하려면 없는 시간에 얼마나 이 삶이 빠듯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보죠. 그리고 이게 삶을 내가 매니지하다 보니까 내가 시간 관리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다 보니까 기도 안 하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시간을 아껴 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 능력으로 해내리라.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입니까? 근데 하나님 기도 안 하고 막 내가 하려니까 스트레스가 쌓이죠. 근데도 기도를 안 했어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신학생이 아닙니다. 성경 안 보지. 기도 안 하지. 이게 무슨 신학생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박사들 진학해서 논문 초안을 썼는데 하나님이 치셨어요. 논문 초안을 딱 써서 프로프리더 우리 한국 학생들 박사과정 주로 메릴린이라는 영문학 석사가 있는데 그 여자분에게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쓴 영어를 딱 프로프리더를 받아서 교수님에게 딱 제출했는데 이 아카데믹한 문장이 아니래요. 문장을 다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하면 대부분 다 통과가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다시 그 여자에게 교수님이 이래저래 해서 다시 왔다. 그 여자가 화를 내는 거예요. 정말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더 이상. 그래도 한 번 더 해다오. 사정을 해서. 별로, 하여튼 다시 또 고쳐가지고 교수님께 딱 냈는데, 나를 무시하냐? 너 이러려면 나랑 공부 못한다. 돌아가라. 이거 큰일 났어요. 미국 유학 와서 5년, 6년, 박사과정 이제 논문 들어가는데 6년의 세월이 이제 그게 다 무너지겠어요. 교수님이 그냥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고민하는데 이제 그 신학교 건물 2층에 지나가다 보니까 조그만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나 그 건물을 그렇게 많이 6년을 그 유학생활을 했는데 그 기도실을 한 번도 안 들어갔네.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겠습니까?
들어가야죠. 그래도 안 들어가면 정말 간이 배밖에 나와서 살려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기도하는데 막 생각나도 내가 얼마나 정말 신학생인데 주님 없이 그냥 내 혼자 살겠노라고, 내 혼자 힘으로 믿음 없이 주님을 찾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학기 수업 받는 중에 마이클이라는 그 친구에게 내 사정을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내가 그 친구에게 얘기하다가 네가 한 번 더 받아오 그 부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문장을 다시 또 쫙 써서 최선의 정성을 들여서 다시 또 별로 고칠 것도 없지만 그 친구에게 줬는데 그 친구가 불편해서 줬습니다. 보니까 거의 안 고쳤어. 제가 해준 그대로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이 친구 이 성의가 없구만. 근데 교수님에게 딱 드렸는데 교수님이 딱 봐도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완전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이게 웬일이냐. 예. 그 다음부터 제가 공부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책상에 앉으면 기도부터. 책상에 앉으면 주님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문제가 생겨 친구들은 다 이렇게 가는데 한 학기를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시간, 돈, 한 학기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날려버렸어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앉으면 기도하고 시작. 앉으면 책을 안 넘길 때도 놀랍게도 주님이 막 컴퓨터가 돼가지고 머리가 팍팍 들어가요. 여러분 보통 2년 걸리고 어떤 분이 2년 더 걸리는데 저 6개월 만에 끝냈어요. 허접하게 끝낸 게 아니라 미국 최고 권위자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우리 교수님이 극찬을 하고 다른 교수님들도 다 A를 주고 굉장히 좋게 마쳤습니다. 제 힘이라고? 아니. 그 짧은 시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때 저는 인디아나 2시간 목회하고 또 새벽에 일하고 제가 어떻게 제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눈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주님을 찾았더니만, 내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더니만, 그 약속을 붙잡았더니만 주님 도와주셨어요. 약속을 붙잡아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죄사함 받는 거, 그것도 어마어마한 복이지만 현재 내 삶에서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모든 축복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얻고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의 십자가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죄 없다고 여겨지고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주실 때 예수님 안에 모든 답을 다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공급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들이 다 주셨어요. 이거는 약속을 우리가 못 믿고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예수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